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로마서 16장 25절로 마지막 절, 우리 짧은 세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차를 타고 차장 밖을 내다보면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십니까?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 혹은 국도와 지방도를 달릴 때 여러분 차창 밖에 무엇을 주로 보시나요? 저의 경우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을 저와 상관없는 교회일지라도 주님, 저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 주의 종이 위로하는 성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사랑했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교회였더랬습니다. 허나 그곳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은 끝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었기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어린 묘목과 같은 그들의 신앙을 큰 나무로 성장시키는 데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싶었죠. 구원은 어린 나무 묘목을 심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나 바람 불면 넘어지기 쉽죠. 눈보라가 몰아치면 뿌리째 뽑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주는 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로마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나무이지만 어린 묘목과 같아서 지지대를 세우고 싶었어요. 문제를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대를 세워주고 싶었었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 지지대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신비한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수 따르는 길은 녹록하지 않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니 내가 로마에 가서 노예로 신앙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복음이라는 지지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지지대를 세워서 그 모든 공동체를 튼튼히 세워주고 싶은 마음속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모든 신앙인의 영적인 단계는 다 차원이 다릅니다. 산에 가면 10m가 넘은 나무도 있고 20m가 넘은 나무도 있는 반면 이제 자라나는 30cm밖에 되지 않는 나무도 있고 이제 갓 새싹이 피어오르는 나무도 있듯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 다른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양육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토록 가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를 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견실하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자들로 양육하도록 만나고 싶었죠. 우리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만이 목사를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도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목사에게 큰 힘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니에요. 목사를 견고하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은 복음으로만 가능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견고하게 세워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뭄과 눈보라를 이겨내고 큰 고목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요. 지지대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방법은 제가 여러분의 집에 문턱을 드나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요. 여러분에게 매번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실 것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만이 성도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되는 길은 그 결과로 금방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주변에도 견고한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목회자를 만나도 견고한 신앙인들을 만나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 여러 가정을 식사로 섬겼어요. 새해에 응원도 하고 싶고 주님이 내게 감동도 주셔서 가장 어려운 목회자들의 여러 가정을 섬겼어요. 목요일은 제가 고창을 갔는데 고창에 정말 제 마음 울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더 크게 간직하고 왔어요. 성도는 6분 할머니들 뿐인데 그 성님들을 31년째 그 교회를 지키며 섬기고 계신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회장님이십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정말로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목사님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주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강단에 설 때마다 자주 낙심했을까요? 아무리 벌부둥치고 몸부림쳐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 성숙되지 않는 교회를 끌어안고 31년을 그 교회에서 청춘을 바쳤다니, 둘째와 셋째는 거기서 태어나 지금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해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고창읍 전체가 가로수가 다 소나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 고창은 돈이 많은 이 신갑다. 어떻게 이 비싸고 고가인 소나무를 전부 다 가로수로 세웠는지, 야, 시장님 대단하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 나무가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심겨진 지. 이 사람아, 자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오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네. 어떻게 아세요? 지지대가 없지 않는가? 이 나무가 심어진 지 2, 3년밖에 안 됐다면 틀림없이 지지대가 있을 것이지만 어느 나무에도 지지대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뿌리를 깊이 모든 가로수가 내렸다는 얘기요. 오래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이는 20m, 30m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라면 뭘로 합니까? 비바람과 같은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데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견실하니까.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실하니까. 내게 준 사명을 놓치지 않고 내게 준 직분을 놓치지 않으며 내게 준 주님의 인도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견실하니까. 견실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을 이제 나타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나로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는 없으니 편지를 보내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견실한 신앙인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순종의 삶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산다. 밖으로는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만나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안으로는 끊임없이 견실한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주님이 말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뿌리를 주님께 견실하게 내린 사람들.
30m, 40m로 성장한 영적 거장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지? 원수와 같은 나, 아직도 연약한 나, 아직도 죄인인 나를 창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 주시고, 그런 나에게 예수 보내주시고, 그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복음에 감격해요. 그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복음 때문에 나의 길을, 내 안에 명령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지요. 사도 바울은 숨이 쌍괄식으로 로마서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마지막 장 26절을 바울은 1장 5절과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이 9절까지는 1장 5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결론에서 숨이 쌍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지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이라는 말씀은 1장 11절에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1장 5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노니.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행운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복음에 순종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순종했기에 구원받았어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믿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장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 어떤 이는 20년, 30년째도 여전히 묘목인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40m의 나무로 성장한 이들도 있어요. 성장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없어요. 바울은 틀림없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견고한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제자 훈련으로 양육하고 싶은 꿈이 왜 내게 없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로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으로 무장합시다는 열망이 왜 제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목사인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배우고 싶은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히 경고하도록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목말라져요. 목사님 복음을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싶어요. 나도 제자 훈련반에 끼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자기를 거렁뱅이, 나는 진리에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지입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목사님
나 배고픈 심령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열망하는 이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계시가 여러분에게 신비한 계시로 비춰주셔야만 그 목마름이 솟아날 수 있기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복음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D.L.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사용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나 하신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순종의 길을 걷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재에 올라 앉아 찬송가를 부릅니다. 운전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찬송가는 언제나 십자가의 찬송이지요. 제가 가장 주로 부르는 찬송가는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에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찬양은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와이작 와츠 목사님이 쓴 찬양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청교도의 목사님이었고 영국 성공회인 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명을 어기고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가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군 형제 중에 맞이였던 그는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생활비도 없고 성도들도 돌보지 않아 굶기를 밥 먹듯 하느라고 출산하에 아이를 태어났는데 숨만 깔딱깔딱하는 주먹만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영양실조죠. 불행하게도 아이작 와치는 그렇게 동생들 8은 정상적으로 태어나 성장했지만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150cm 이상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허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복음을 따라 순종을 배웠어요. 아버지를 따라 배운 순종의 복음이 그를 견실하게 키워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평생 동안 어떤 여인도 150cm밖에 되지 않고 못생기는 옹골인 목회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주지 않아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총각으로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가 쓴 찬송가는 언제나 이런 동기로 썼어요. 어떤 이들은 찬송가를 양과 염소의 희생을 기록할 때 나는 오직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담았습니다. 찬양은 새로운 언약과 영원한 삶, 그의 이름과 영광과 복음만을 반영해야만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찬송가에는 복음만을 담았습니다. 그가 쓴 찬양이 149장이거든요. 아이작 와츠 목사님의 찬송가는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아주 많이 수록되었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실명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는 철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31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알긴 알았어도 순종의 복음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31살이 되었던 어느 날에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야, 우리 동네에 부흥 집회가 열리니 함께 가보지 않을래? 싫어. 내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께 굳이 예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따라 교회를 나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 입구에 내려오자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가가 149장이었어요. 마침 4절이 불려주고 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재회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주님, 나도 저 찬송가의 구절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할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그에게 그때부터 명령하셨습니다. 찬송가를 지어라. 그래서 그 여인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 편에 찬송가를 지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24편이 넘는 그녀의 쓴 찬송가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어요. 특별히 여인이 부르는 찬송가, 지은 찬송가는 144장입니다. 화니크루스비 여인 말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바울은 눈물겨운 간절함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의 서두에서도 복음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 견고한 자리에까지 성숙시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신앙인이 된 증거는 하나입니다.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또 한 번 확인시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을 내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여 천국에 올라가 성령을 그대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담의 색상에 찾아와 드러내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내 주님이 나를 찾아와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주신 창세전부터 숨겨진 감추어진 그 비밀이 예수를 통하여 드러났고, 이 복음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견딥니다. 핍박을 견딥니다. 어려움을 견딥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핍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파산하여 일주일을 방황도 해보았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감옥에 갇히는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는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날을 지으시고 내일도 지으신 분이기에 이 순종 너머에 어떠한 최선의 것을 예비해 놓은 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종하다가 내 목이 탄두대에 떨어져 죽게도 되겠죠.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모든 인생, 내 인생 너머에 최선의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걸 믿기에 난 순종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 내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내 계산으로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내 철학과 내 신앙관으로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바울은 말해요.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인 걸 믿는다. 왜냐? 내가 가보지 않는 이 순종의 결과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나는 한 달 뒤를 몰라. 나는 1년 뒤를 몰라. 나는 내 인생의 끝을 몰라. 나는 죽음 너머에 내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 최선의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복음을 주셔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나는 순종함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걷겠다고 하신 고백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으로 신 말씀이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순종의 길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잘 압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는 아담 첫사람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결론 삼아 아담이 모든 일을 사망에 내어준 건 순종하지 아니함의 결과였지만 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시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열어주심을 따라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구원은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구원은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오솔길입니다. 구원, 복음을 믿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취사 선택, 내 마음에 맞고 내 교회에 맞고 내 신앙관에 맞으면 사탕처럼 먹고 맞지 않는 건 뱉어버리고 저 뻗어기는 염소처럼 두 다리를 뻗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팀 켈리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것, 충성한 것, 잘한 것만을 재료로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 나쁜 것,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분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종을 나는 오늘 이해되지 않지만 좋은 것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할 걸 믿고 가라. 내 신앙관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은요, 성경 아닙니다. 목사님, 내 신앙관은 안 맞는데요. 여러분의 신앙관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유일한 신앙관. 아도람 저드슨 여러분 아시죠? 미얀마의 선교의 아버지, 버마의 선교의 아버지셨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생명무지의 땅 170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때에 그분은 미국에서 미얀마까지 배를 타고 복음을 전가하러 가셨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 때문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잘 자라다 또 죽었어요. 땅에다 묻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에 걸렸어요. 죽었어요. 그 땅에 묻었어요. 버마의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간첩의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내 모진 고난과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30년을 생활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감옥에 주님이 넣어주신 명령 순종하여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내가 알지 못한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갖고 계신 걸 내가 믿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버마어로 영어를 번역했어요. 세계 최초로, 버마 역사 최초로 버마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버마 영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3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얼마나 고국에 돌아가 보고 싶었겠어요? 31년 만에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친구 목사가 너무너무 반가워 자기 교회 강단에서 15분만 간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가 강단에 올라가서서
자기가 생활했던, 고생했던, 핍박당했던, 선교 열매를 맺었던 것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나사렛 예수님만 전하다 내려왔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친구 목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는 알겠는가? 아드럼저드슨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왜 실망했다는가? 이 사람아, 오늘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미제 세계에 대해 듣고 싶었지. 그래, 세상에 가장 신비한 얘기가 무엇인가? 예수 얘기 아닌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어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며 저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허락된 예수의 얘기만큼 신비한 얘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버마의 신비한 세계를 얘기하고 가장 신비로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종의 길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목사, 당신이나 순종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성도 열심히 믿는 당신이나 순종하십시오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길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순종의 결과 상상하지 못한 복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경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삶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내 나라에서 받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빠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담지 않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담지 않은 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빈 그릇으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하였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높이겠사오니 주여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길을, 직분의 길, 신앙의 길을 걷다가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 나그네와 풀립의 이슬과 안개처럼 존재하다 사그러드는 그 이후에 천국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순종의 결과로 예비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와 이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순종 그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